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많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어떤 거냐면요. 아마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겁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언젠가 끝이 나긴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코로나가 안 끝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살 거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작년 여름 정도, 1년 정도 시간을 돌리면 그때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좀 많이 소강 상태로 내려가고 백신이 막 개발되고 있고 막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일상을 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 변화된 일상을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루는 많은 책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변화가 된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해 발간된 책 중에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재천 교수님이 질문에 답을 하신 게 뭐냐면 생태와 인간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생태와 인간에 관련된 질문인데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인상적인 거 뭐냐면 바이러스가 3년에서 5년 주기로 팬데믹이 계속해서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예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선제적으로 그걸 해결을 못합니다. 항상 후천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대요. 발생을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발생을 하면 극복하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에서 5년마다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창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백신을 개발해야 될까요?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해서 백신을 개발할까요? 백신 개발이 답이 아니라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 개발이 답이 아니라 생태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이 아니라 생태 백신인데 생태 백신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 백신만이 유일한 궁극적인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를 우리가 예방하고 조심을 해야지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되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고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건드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생태적 전환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오존층 파괴되고 있어서 자외선 엄청 많아지고 환경 안 좋아지고 피부암 같은 거 생기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해수면이 올라가서 홍수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 어떻게 됐죠? 변했잖아요. 사계절이 확실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계절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태계를 자연을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교수님이 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문명에 관한 질문을 보게 되면은 성균관대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의 최재붕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을 들고 생활하는 자를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어떻게 가속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로 가속화된 언택트 문명은 인류의 생활 공간을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이다. 완전히 달라진 세상의 표준을 기존 사회에 접속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어차피 디지털 문명은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하고 정책의 표준을 바꿔야 한다. 혁신을 막는 규제는 과감히 바꾸고 기성세대들도 생존을 위해 교육받고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사회적인 문명의 변화는 바로 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의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우리가 배척하면 안 됩니다. 어색하고 불편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 우리가 가장 이 시대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가상현실에 대해 봤을 때 가상현실 세계라고 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각광받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정부도 가상 정부를 만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 세계. 지금은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나 머지않은 시간에 이 가상 정부라는 것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것에 관련된 디지털 혁신에 관련된 보고서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가 오면서 속도가 당겨진 거예요.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은 모임을 못하면은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고, 우리 지금 예배도 어떻게 온라인으로 지금 송출을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하잖아요. 지금은 교회들 99%의 교회들이 아마 다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했죠. 그러나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교회가 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합니다.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줌으로 회의를 하는 거, 줌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 면접을 보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가상현실에서 또 화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관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자본주의가 무너지거나 자본주의가 인간화되거나 세상을 향한 거대 프레임은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얘기했을 때, 중앙대학교에 있는 김누리 소장은요, 야수 자본주의의 안녕을 구하라,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폐기하라,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에 인간화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22세기는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희망적인 대안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김경일 교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이 요구하는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라이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 시대의 변화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요청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거냐는 겁니다. 생태 백신, 행동 백신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문명에 우리가 또다시 적응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있고 디지털 문명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고 우리가 그거를 외면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변화의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혼돈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삶의 중심에서 중심을 잡으면은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난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처럼 드러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온전히 보호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지혜를 전수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했을 때, 제가 깨닫고 제가 강단에 선포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은 세상에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견디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도움을 주고 전수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거는 청년들에게도 내려가야 되고, 청년들은 또 그 아래 동생들, 후배들에게 전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되는 공동체고 집단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먼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수를 못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만 있으면은,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들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들은요.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전수해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수해야 될 그 사명 또한, 이 계명 또한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계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말과 내가 전한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어 word를 얘기해요. 스피치에서 전달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말이거든요. 진짜 말인데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계명으로 지키라고 얘기해요. 계명이다라고 하면, 이때 계명은 뭐냐면은 단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제 전수를 해준다라는 것은 말을 전달을 해줘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되면 그것이 명령이 되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수가 되고 전해져야 될 것은요, 그럼 무엇을 전수하고 전해야 되냐? 모든 올바름의 총합이 전수가 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그 말이고, 명령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을 우리가 전달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우린 전달을 할 수 있고요,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땠어요?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았죠. 말을 들었죠. 그럼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과 계명은 전수되어지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단순히 이거 해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시장의 가판대 여러 종류의 상품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부터 수익을 내려면 어때요? 내가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고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잠언서에서는요, 이 말씀을, 지혜를 간직하고 지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키라 또는 간직하라라는 단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간직한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간직한다라는 것은요, 보물을 숨겨서 그걸 안전하게 하듯이 안전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유대의 문화에서는 뭐가 있냐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요, 가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땅에 숨겨놔요. 땅에 숨겨놓고서는 그거를 보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간직한다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숨겨서 보호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간직한다는 건 보물처럼 간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가 매우 높으니까요. 아주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누구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간직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간직하라는 겁니다. 말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말씀이 전수되어 왔죠. 우리도 받았으니까요. 부모 세대들은 그래서 거듭해서 이어지는 교훈을 전수해줘야 한다는 것을 잠언 기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훈의 중요성을 간직하면서 간직할 것을 전수받았고 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목에 오면은요, 우리가 뭘 전수해줘야 될지가 살짝 이제 의문이 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받았을까라는 생각과 고민이 들고, 무엇을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고민도 될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에게 1차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수해주고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1차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수해줘야 하는 그 대목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줄 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 대목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주 여호와를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해 라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적으로 투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에게 전수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판에 부모 세대인 우리가, 전수해줘야 되는 우리가 마음판에 그걸 못 새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수가 안 돼요. 내가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전수를 하겠냐고요. 내가 먼저 마음판에 새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아픈 부분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내 마음판에, 제 마음판에 이게 온전히 확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확 새겨져 있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들이 저를 찌르니 제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냐고요. 마음판에 내가 먼저 새겨야 돼요. 새기지 않으면은 아프고 쓰라립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전수받은 가르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몸과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인해서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7절부터는 뭐가 나오죠? 전수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이제 마음판에 새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고. 전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상관없이, 일어날 때 누울 때 상관없이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을 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부지런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차고 이마에 달고 집 문설주와 문 안팎에 바깥 문에도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기호를 삼아서 여기 통에다 이렇게 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에 달고, 그리고 손목에 통을 달아요. 달고 이렇게 후드를 이렇게 입는데 거기에도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그거를 읽고 거닐라는 거예요. 문 위에도 쓰는 거, 집에 나갈 때 보라고 문 위에 쓰고 바깥 문에도 들어올 때 보라고 또 쓰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손가락에 반지를 끼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듯이 하라는 거는 몸에서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사명이에요. 이것은 자녀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방법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꽂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양육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반응해 줘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린 전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지혜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받은지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생활화해야 돼요. 기억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은 생활화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지혜를,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절에서는 말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르라고 간직하라고 하면서 2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 이것 내 손가락에 매며 이걸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산다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 살아가는 걸까요? 살아있는 존재가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할까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잠언서의 성경에서는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그러죠? 지혜의 말씀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지혜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추산하면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부터 흘러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것을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예배의 모습으로도 얘기했고, 시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 부분이 쭉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치를 내가 소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생명에서 시작하고요. 이 생명은 어디에 시작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시작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요? 생활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간직하고 복기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반복해서 묻는 겁니다. 손가락에 매야 되고요. 눈동자를 보듯이 그렇게 봐야 돼요. 일체화시켜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체의 일부처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세 개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세 개를 가져가라고 하면 뭘 선택하실까요? 이것저것 나오겠죠. 뭐 불을 가져가겠다, 또는 칼과 같은 도구를 챙겨가겠다, 또 먹고 경작을 해야 되니까 심을 수 있는 씨앗과 같은 것들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생필품에 해당하는 뭐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니까 뭐 옷을 뭐 가져가겠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택하라고 하면은 아마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뭐 공통된 것도 있고 뭐 할 텐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근데 그것들을 다 합산해 가지고 공통점을 한 가지 내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딱 한 가지가 나올 겁니다. 공통점이 생존에 필요한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거,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챙겨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르지만요,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부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지혜를 지키고 간직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지혜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앞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는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안 살 거야 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주님의 지혜를 찾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는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생활 리듬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외부에서 느끼고 외부에서 지적할 정도가 되면 내 생활은 이미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가 판별해야 돼요.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소중한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고, 지혜가 생명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삶 앞에 그것을 막는 물체들이 있죠. 우리를 막아서는 녀석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생활과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요, 직장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나의 욕심이라는 것도 존재할 것이고요, 나의 소망이라는 것도 존재할 것입니다. 주변의 기대라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 앞에서는요, 앞에 존재하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누이와 같이 생각하고 지혜를 친족과 같이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누이와 같이 친족과 같이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 지혜지만 반면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대상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고 내가 안전해지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지혜가요. 친족이나 누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쓰였냐면요,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알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거든요.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아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아니까 어떻게 할까요?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피해가 갈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피해가 가지 않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친밀하니까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친족과 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이인 지혜는요, 연인이자 친족이에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가족혼이 있었기 때문에 누이는 언제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언제나 결혼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이처럼 생각하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주는 존재,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가까이 하는 이 존재를 친족이라고 누이라고 했냐면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을 음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음녀는 절대 우리와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함께 못 갑니다. 막혀있던 존재예요. 음녀는 말로 호리는 여인을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녀는 당시의 문화 안에서 음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낯설고 합법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고요, 그 삶을 파괴하는 사람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것이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음녀들을 따르는, 유혹하는 삶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본문은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악인들이라고 하는 표현 사람들을 어디로 가냐면 이들은 죽음으로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자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독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중독의 정의를 제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요, 중독이란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사용의 중단이 심각한 충격을 주는 정도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습관을 형성하는 것에 노예가 된 상태를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미리암 웨스터 사전에서는요, 중독을 내성과 신체적 금단 증상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습관성 물질에 대한 강박적 요구와 사용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의적인 의미로 하면은요, 사용자에 의해서 해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강박적인 사용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사전적인 정의에 의한 중독을 요약을 하면요, 습관을 가져오게 합니다. 일단 습관을 가져오게 하고요, 그리고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을 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요, 강박적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단을 하면은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피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중독이 어떤 게 있죠? 알코올 중독, 흡연,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되죠? 중독이 증상이 일어나면 금단현상이 오잖아요. 노예화된 거죠.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화되어 있는 거고, SNS,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사실 하는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거 하는 것에 노예화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안 하면 뭐가 돼요? 불안한 거죠.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내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아무 일이 없는데 습관화되고 노예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은 또 다른 것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요, 세대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모두는 다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중독일 수도 있고 나쁜 중독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중독은 일단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삶에도요, 똑같이 중독이 스며들어 있어요. 내 삶에 스며들어져 있는 중독이 있습니다. 그 중독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모르게 스며든 중독인데, 그 스며든 삶에 침투한 중독이 바로 음료의 유혹입니다. 아주 몰래 미세하게 침투되어 있는 그 중독이 음료에 유혹하는 달콤한 말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로만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 게으름을 피우는 거, 쾌락을 따르는 거, 좌절하는 거, 포기하는 거, 쉽게 나몰라라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중독입니다.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들, 그것 또한
우리의 중독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습관적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 이제 사원을 뽑아야 되면 직원을 뽑아야 될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6개월 단위로 직장을 이직하는 사람 신청자가 있고요. 5년, 2년에서 5년 이상 꾸준히 한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한두 군데만 이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능력치는 뭐 비등비등하기도 하고 어쩌면은 단기적으로 이동한 사람이 능력치는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인사위원이라면 인사 담당자라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능력은 조금 있어 보이는 사람?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던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 누굴 뽑을까요? 저라면 아마 장기적으로 꾸준히 했던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그 다음 또 개발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커버 쳐주면 되니까요. 단기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쉽게 거기에 대해서 식상해 한다는 거죠. 쉽게 포기하고 빨리빨리 자리를 떠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요 습관이고 중독입니다. 새로운 걸 또는 익숙한 거를 다시 하게 되면 그거를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것 또한 중독이라는 겁니다. 게으름, 쾌락, 좌절, 포기 전부 다 중독의 일종이에요. 전부 다 음료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전부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는 자리는요 음료의 이러한 속삭임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달콤한 것처럼 들리죠.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편안한 것처럼 느껴지죠. 피곤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삶이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스며들어 있는 중독, 그 존재를 파악해야 돼요. 그것은요 나만 알아요.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료를 삶의 자리에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요.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운동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은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 일어나고 다른 게 안 되거든요. 운동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가리는 그런 것들, 가려져 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절대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보다 엄청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싫어한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얘기해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요. 근데 요게 조금 더 좋다고요. 그 조금 더 요게 우상이고 중독으로 이끄는 음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요만큼 더 좋아하는 거, 요만큼 더 사랑하는 거, 요만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요만큼 더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 자리를 뒤로 다시 땡겨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요만큼 더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절대 안정의 시대에 안정을 추구한 시대가 아닙니다. 혼돈의 시대, 변화의 시대인데 이 혼돈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삶의 중심이 돼서 중심을 잡으면요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러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거예요. 나의 생각을 지켜줄 거예요. 나의 마음을 지켜줄 거고요. 참 진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라고 예수님 계셨다고 해서 1세기의 기독교와 교회가 우리의 지금 상황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시절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시대예요. 지혜보다 더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존하셨던 시대, 예수님은 정말 편안하게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너무 쉽게 넘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똑같이 고민하시고 똑같이 고전하시고 똑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 관계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시대가 더 힘든 시대, 그때가 더 좋은 시대 아니요. 그때가 혼란이었으면 지금도 똑같이 혼돈이에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파편화된 조각화된 진리를 가지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리 아니냐고요. 그럼 우린 대답해야 돼요. 그건 조각이라고요. 완성본인 퍼즐의 완성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 퍼즐의 한 퍼즐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파편화된 조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말씀 위에 서십시오.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혼돈의 시대, 어지러운 변화의 시대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왔을 때 그 복음이 삶의 중심에서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그 드러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